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두어서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길의 식구들이 시편 73편의 고백으로 당신께 나아가 예배 드리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4대 사명을 아시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 성령으로 능력 있는 교회, 기도로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 한길의 교회의 4대 사명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444년 유대 원력으로 7월 1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우리나라에 음력과 양력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력과 태양력, 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유대력으로 7월 1일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양력으로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날에 백성들을 모아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남동쪽 수문 앞에 백성들을 소집을 시켰던 거죠. 무엇 하려고 모였습니까?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본 대로 사경회를 위해서였습니다. 3절 말씀이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6시간 정도를 야외에서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와 비교해 보면 참 대단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들은 서 있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록합니다. 손을 들고요,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까지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멘 아멘은 뭡니까? 아멘 아멘은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성취되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땅에 대는 것은 바로 순종의 태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의 결단의 태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았던 거죠. 그러자 12절에서 보셨듯이 기쁨이 왔고 즐거움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해야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을 귀히 여겨야 그 말씀이 나를 귀히 만들어 갑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해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법입니다. 그저 목회자가
어련히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말로 그냥 공중에 흩어지고 맙니다. 말씀을 내게 대입하지 않으면, 내 삶에 대입하지 않으면 그저 남의 말씀만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멘 없이 몸을 굽혀서 땅에 대듯 순종하는 각오 없이 말씀을 받고, 말씀은 공감은 하고 또 말씀은 긍정이 되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은 내게 힘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연설로 말씀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원인 중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거울을 볼 때 잘생겨 보일 때가 있어요. 아마도 지금 모니터 앞에서 웃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잘생겨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사실대로 제가 정말 못생겨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거울을 깨부수고 거울을 새거로 갈았어요. 그게 옳은 걸까요? 잘못된 거죠. 어리석은 짓인 거죠. 거울을 바꿀 게 아니라 뭘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꿔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설교를 전하는 자와 그리고 설교를 받는 자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려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게 하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숙하게 바꿔져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설교자의 이 자리, 여기는요, 위험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고독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자리는 상당히 두려운 자리예요. 사실 그래서 기도 없이 이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할 수 없고, 또 기도 없이 설교를 준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늘 설교자들은 반드시 기도를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도를 꼭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내 감정을 이 말씀에 이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디 저 때문에, 이 설교자인 저 때문에, 목사 때문에 우리 한겨레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인 그 말씀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저만이 아니라 설교자들은 다 기도할 겁니다. 위험하고 두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겨레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받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6시간이나 서서 야외에서 그 말씀을 받듯이 우리 한겨레 성도님들이
그만큼 말씀을 삼하고 갈급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삼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자신들의 선입견을 다 버리고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듯 순종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태도로 말씀을 받는 우리 한결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우리 안에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겁니다. 그 야외에서 서서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듣는 중에 감사했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죄가 생각이 난 겁니다. 말씀의 빛 앞에 서보니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적나라한 마음의 상태와 적나라한 삶의 모습들이 말씀의 빛 앞에서 드러나게 되자 그들은 애통하며 울었던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참회하고 서서 울었던 겁니다. 얼마나 울었냐 하면 울지 말라고, 자제하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눈물을 계속 흘렸던 거죠. 너무 죄송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께 너무 황송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에서 이렇게 울면서 참회와 감사를 하고 나서 본문 뒤 9장에서 더하여 계속 참회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물론 크게 잘못된 것은 이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아, 잘못됐구나, 고치기도 하고 뜯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세세한 것들은 거울을 봐야만 해요. 이 거울은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 그런 겁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심령 상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애통하게 되고요, 그리고 울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정화가 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더욱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가슴이 찔리거든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참회하게 되고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로 변화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참고 울지 않는 게 능사만은 아닙니다. 물론요, 참아야도 합니다. 참아야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 더더욱 그래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울기도 해야 되고요, 예배 중에 울기도 해야 되고요, 찬양할 때 울기도 해야 되고요. 울지 않는 사람이 대장부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종종 우셨잖아요. 다윗 왕도 울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할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장수가, 천하를 통일한 다윗이 이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아시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디모데 마찬가지 울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이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애통해하는 자를 좋아하셨어요. 눈물이 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왜요? 울 줄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고요, 울 줄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태어날 때,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는 겁니다. 울면 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울지 않으면요, 문제 있는 아이예요. 뭔가 위험한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물론 매번마다 우는 거는 또 약한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고요히 설 때, 예배 중에 하나님 존전에 설 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인이에요. 특히 말씀 앞에서 울 수 있는 자가 영원히 살아있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말씀 앞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끌어안고 울어본 적이 있는지. 50년, 60년, 또 더 7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말씀 앞에 울어본 경험과 울어본 체험과 울어본 뜨거움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이 참 메마른 거예요. 그건 대장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울어야 살 수 있고요, 그렇게 울어야 웃을 수 있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 전부 다 울어서 웃게 된 사람들이에요. 12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의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야 함이라. 말씀 앞에서 우는 그들에게, 서서 6시간 동안 울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나누어서 먹고 마시라. 그러자 모두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울 때 즐거움이 생겨요. 울 때 크게 기뻐하도록 하세요. 시편 126편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을 하셨죠. 뭐든지 눈물이 있을 때 기쁨이 오는 법이에요. 눈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을 거두게 하십니다. 눈물로 회개할 때 기쁨을 거두게 하시고요, 눈물로 기도할 때 기쁨의 단을 허락하시고요, 눈물로 예배드릴 때
기쁨에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때는 우리가 많이 우려할 시기이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요. 우리가 울어줘야 합니다. 그냥 이 세계를 한탄하는 울음이 아니라 말씀 앞에 가서 울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울어야 되고요. 울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기쁨을 주고 이 나라에 즐거움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울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12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에스라가 전해준 말씀을 깨달아서였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크게 즐거워했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말씀이 이제는 행복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동안 피했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뒤에 황폐해진 그 성안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고백하게 되었죠. 말씀이 행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냈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고백합니다. 말씀의 기쁨이고 말씀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그 고통들을 다 극복해내고 감당해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말씀이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며 양약이 되며 보약이 되며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건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한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좀 더 성숙하게 바꿔지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모하고 굽어 엎드려 순종하는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애통하는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고 이기게 하시고 갑절로 이끄시는 말씀의 그 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길의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응답하고 봉헌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낯설긴 하지만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약한 저를 생각해서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피해를 주실까봐 그런 분들 계시는데 고마운 말씀 전해드리고요.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 또 오셔서 기도하시면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정오 1분 묵상 기도, 목장별 한 끼 금식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한 걸음 기도, 또 한 방울의 기도가 모아져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길의 모든 식구들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식구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어려우실 텐데 힘내시고요. 다시 만날 때 깊은 모습으로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고 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물을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구호 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고통받는 분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강과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삶의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고 말씀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위에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위에와 우리 한길의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삶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